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5월달 첫 주일이 열렸는데 5월달은 아시다시피 온갖 감사의 제목들이 계속 걸려있는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모든 감사가 다 있고요. 오늘 또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가져온 꽃들을 재단에 이렇게 봉헌해서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아무튼 축제와 같은 5월인데 여러분에게 큰 감사와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도 축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일에는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글로벌 사랑나눔 세신 바자회를 3년 만에 외부에서 거행을 하게 됩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 직장에 새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이걸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참여해 주시고 축제를 축제답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큰 축제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아서 전도하고 싶은 분들을 이 잔치로 초대하는 겁니다. 일단 모시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회가 다 책임지고 접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셔오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이 5월 첫 주일에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듣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특별히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네로 황제의 박해에 직면해 있던 아시아 각국 로마의 식민지에 흩어져 있던 여러 다양한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이기는 믿음의 비결을 격려하는 그런 편지입니다. 짧지만 진짜로 힘이 넘치고 위로가 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박해 속을 살아가면서 이거 기억해라. 예수 믿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축복송이라고 하는 노래를 즐겨 부르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뭐 이런 찬송을 즐겨 하지 않습니까? 축복할 때마다. 근데 이 가사의 원작자가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줍잖아 보이고 심지어 세상이 버리더라도 너희는 나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내 소유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정체성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어느 집안에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가 마음껏 살아보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내달라. 어차피 돌아가시면 줄 거 아니냐 해서 미리 그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곳에 가서 마음 놓고 돈을 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봤습니다. 돈을 막 썼더니 얼마 안 가서 돈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그가 택할 수밖에 없었던 직업이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금지된 일이죠. 돼지를 치거나 돼지고기를 먹거나 이건 다 율법이 금하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맡았다. 그건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돼지 치는 일도 그런데 먹는 것도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것도 돼지 우리에서 잠을 잤습니다. 완전히 돼지 같은 인생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일을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데 한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제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이 들어서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낸 것이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는 것은 아버지의 집에 가면 먹을 게 많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그 집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잃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겠다. 아버지께로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아버지에게 자식으로 받아주지 못하신다면 일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십사,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길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집이 저 멀리 멀찌감치 보일락 말락 하는데 어떤 한 노인이 허겁지겁 달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돼지 우리에서 자고 돼지 먹던 것을 먹고 돼지하고 더불어서 생활하던 그 몸이에요. 얼마나 더러웠겠고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들을 마주 안고 껴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내가 아버지 만나면 이 말을 꼭 해야지, 용서해 주십시오, 뭐 품꾼에 하나 뭐 어쩌고 하는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 그리고 반가워하고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귀한 옷을 입혀줌으로써 아들됨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여요. 왜 잔치를 벌입니까?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것이 정체성을 회복하는 인생의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정체성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갖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문하듯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를 되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여기에서 그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족속, 그게 되려면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 알려주는데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럽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이 주는 힘의 바탕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기억하실 거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 그건 갓난아기에는 생명 아니입니까? 근데 순전하고 신령한 생명,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 이것을 사모하라는 것인데 여기 순전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신령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로고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성, 지혜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의 변화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이성적인, 합리적인, 빈틈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짓이 없는 진리 혹은 논리적으로 전혀 허점이 없는 그런 양식, 이것을 말해요. 이건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기존의 생각을 다 부수고 우리의 내면의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뜻,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관하는 그런 판단력을 갖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빈틈이 없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새롭게 정립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잡히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경제적으로는 가난하고 사회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연약함을 지니고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갓난아기 같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되 갓난아기 같이 사모하라.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갓난아기에게 젖은 진짜로 생명이죠. 갓난아기는 아직 누가 내 엄마인가 내 부모인가를 모를 때는 젖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젖주는 사람을 자기 엄마로 알고 매달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면 엄마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젖을 못 주면 동량젖 같은 거를, 젖동량 같은 걸 하면서 공동으로 기르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엄마라도 젖 주지 않으면 울고불고 생떼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갓난아기는 젖 주는 게 중요하고 젖 먹는 게 삶의 유일한 일이에요. 보시면 뭐 다 길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젖 먹기 위해서 살잖아요. 젖 먹고 배부르면 자고 또 배고프면 깨서 젖 먹고 또 자고, 뭐 그게 일생 아닙니까? 평생 그렇게 살면 좋긴 할 텐데 그게 안 되니 아쉽습니다만, 젖 먹고 잠자는 게 일이니까 젖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갓난아기 같이 사모하라 하는 것은 안 먹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열망하라 하는 그런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먹어야 되는 그러한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 사도의 권면이고, 이거를 해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안중근 의사께서 쓰신 유명한 이 서예 작품이 있죠. 노노의 말씀인데, 일일 부독서 하면 구중생형극이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제 옆에 손가락 잘린 거, 이 도장을 찍었지 않습니까? 손도장. 저게 뭔 뜻이냐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뭐 저는 안중근 선생이 열사께서 성경을 열심히 보신 분이기 때문에 저 책은 성경이라고 해석합니다만, 입속에 구중 생형극이라, 가시가 돋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으니까 먹을 수도 없고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괴로움에 처한다, 그런 뜻이겠죠.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과 성경의 관계입니다. 요즘 운전하는 분들은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운전을 못하고 차를 시동 걸면 그냥 자동으로 켜져서 어디를 가든 아는 길도 그거 켜고 갑니다. 내비게이션의 정확한 명칭은, 내비게이션은 우리 소위 말하는 콩글리시라고 그러고, 내비게이션의 정확한 개념은 GPS입니다.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아마 지구적인 항법 장치, 지구적인 위치 알려주는 장치, 뭐 그런 뜻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그리스도인에게는 GPS 같은 겁니다. 그럴 때 GPS는 좀 다른 개념으로 해석이 되겠죠. God's Positioning System. 그래서 하나님이 위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경을 먹고 성경이 주는 말씀을 읽어가면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이 그날 바로 적용되는 그런 역사를 많이 누려요. 우리가 인생길 그저 매년 다람쥐 책바퀴 도는 것 같아서 그날이 그날인데 뭐 특별한 안내도가 필요하겠느냐, 무슨 약도가 필요하겠느냐 하지만, 인생의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애물이 예고하고 나타납니까? 예고 없이 나타나는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에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 장애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피하는 방법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길인데, 그 구체적인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해줘요. 하나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먹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데, 제일로 중요한 게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2절 말씀에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어서 돌이 막 살아있어요. 그래서 막 자라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런 확신을 갖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무사람을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역사를 누리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이 되는 그런 귀한 날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우리 땅에서 어린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어른들이 결단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이들을 다 길러서 이제는 없어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안에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 어린이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린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그러한 날과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어린이날에 우리 정부가 참 큰 이벤트를 했는데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개방을 했습니다. 어린이들한테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부모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방했다는 그곳, 거기가 한 100여 년 동안 미군들이 사용하던 군기지예요. 군사기지인데 거기에는 대략 알려진 것만 200건이 넘는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이거를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옮겨가면서 다 정화하는 그런 그 비용을 내든지 하여튼 작업을 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를 않았고 우리 정부도 그거를 체근하지 않고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뭘 제대로 된 그 정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발표한 걸 보니까 흙을 15cm 덮었고 거기에 식물을 심었으니까 이제는 깨끗하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환경운동을 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재면 카드뮴, 비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발암물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수시로 검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야구를 해라, 거기서 뭐 가족끼리 돗자리를 펴고 놀아라 뭐 이런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자녀들은 절대로 용산 가족 어린이 이 정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이름을 정원이라고 붙였어요. 왜냐하면 공원이라고 허가나는 그 기준을 못 맞췄기 때문에 공원이라고 발표를 못한 거예요. 원래 계획은 공원이었는데 그래서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변질을 시켜서 그렇게 한 건데 어린이날에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처벌받을 일이에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은 거기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몇 년 지나서 아무 일이 없다고 할 때 그때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지켜야 되는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곳을 제공하는 게 어린이날의 책무일 텐데 이번 정부의 그 시행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큰 실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회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젖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 최근에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이게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2012년부터 작년 말, 2022년 말까지 40만 명의 감리교인이 사라졌습니다. 통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왔던 지난 3년 동안에 10만 명의 감리교인이 줄었다라고 하는 통계가 감독회의에서 보고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라진 인구의 대부분이 20대 이하라는 거가 더 큰 충격입니다. 미래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가 문제겠느냐? 아니면 아이들이 진짜 내가 교회에 가면 평안을 얻고 교회에 가면 꿈을 얻고 교회에 가서 뭔가 새로운 미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험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어디 가서 평안을 얻을까? 청소년들이 도대체 어디를 갔을까요? 어린이들은 어디를 갔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어디를 가서 자신들의 평안을 누렸겠습니까? 무슨 카페, 무슨 혼자서 들어가서 공부하는 카페가 있다면서요? 그런 거, 독서 카페?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하는데, 클럽, 이런 데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정말로 즐겁게 찾아오고 와서는 마음껏 그들의 삶을 휴식도 하고 충전도 하고 꿈도 발견하고 꿈도 이룰 수 있는 길을 찾고 세계관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지난 4월 30일에 저는 양천지방 감리교사로서 첫 번 행사를 했는데 그게 우리 양천지방 어린이 찬양제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할 때 그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참가했던 것들을 다시 설교 삼아서 공연을 했는데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중창, 합창 또 월십 댄스, 몸찬양을 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옆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서 드러내놓고는 못 들었지만 몰래 눈물을 훔치면서 그걸 봤어요. 애들 표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경쟁하러 나온 애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실력도 좋은데다가 표정이 좋아서 이미 입상 이런 거는 제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체가 너무 좋아서 찬송하고 신나게 찬송하고 신나게 율동을 하고 그래요. 작년까지도 보면 애들이 앞에 나와서 틀릴까봐 막 긴장하고 이런 게 보이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몸을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새신교회 안에서 교회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뭔가 변화를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도요, 주일날 아이들이 4시, 5시까지 교회에서 놀아요. 여러분들 일찍 집에 가고 싶지만 애들은 그냥 교회에서 놀고 싶어요. 근데 놀고 싶은데 어디서 노냐 하면 저 본관 3층에 실내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냐 봤더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축구를 해요. 몰랑몰랑한 거 가지고 그 실내에서는 축구화도 못 신으니까 그냥 맨발로 축구를 하는데 맨발로 축구하니까 이리저리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화상도 있고 또 여기다 부닥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저 빌딩은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리모델링 시작하면 건물을 완전히 봉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성경 공부하는 곳을 어디 가서 찾을 거냐. 그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저를 만날 때마다 축구장 어떻게 돼요? 뭐 계속 물어요. 자기들이 축구할 수 있는 바깥의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걸 계속 저한테 은근히 압력을 가해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피켓 들고 1인 시위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 옥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19일 날 청년들도 여기 옥상에서 매번 봄, 가을로 축제를 합니다만 저 옥상이 한 300평 되는데 저 공간을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뛰노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저 공간이 막혔을 때 저기서 말씀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빨리 개조하는 일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이번 2023년 어린이 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시급하게 결단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근데 확신하건대요. 만약에 여기에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은 부모님들이 싫어하겠구나. 아이들이 마음 놓고 축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학교에 가서 동네에 가서 야 우리 교회 가서 축구하자. 어마어마하게 좋은 축구장 있다. 공짜다. 가끔씩 운 좋으면 어른들이 과자도 사준다. 뭐 이런 걸로 해서 막 자기네들이 전도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애들이 와서 그곳에서 놀기도 하고 말씀 교실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춤도 추고 찬양도 배우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시도를 우리가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신령한 젖을 먹이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이 교회가 변화되는 유일한 역사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주인공이고 또 하나님이 소유로 삼으신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을 정체성을 안고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무릇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임을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먹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부목사님들이 인도하는 4인 4색이 1학기를 마치고 2학기로 접어들었습니다. 또 오늘 광고 보신 것처럼 다음 주일 오후부터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배우는 제3기 TBC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런 성경 공부가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걸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켜지는 장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도 금방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앞장에 읽었던 거 뒷장 가면 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이러시잖아요. 다. 그래도 켜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새신교회는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주일에는 오전에 예배드리고, 점심 애찬 나누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마련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마음 놓고 안심하고 뛰놀며 아름다운 인생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새신교회다 라고 하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것으로 전도를 하고,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공동체가 부흥해가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시바삐 결단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을 딴 길로 빠지지 않고 다른 데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서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거기에 인생을 거시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감동적인 인생을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 새신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수많은 양식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신령한 젖,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배웠는데, 갓난 아기들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 삼아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딴 길로 가지 않고 이 예배당 안에서 마음껏 뛰놀며 마음껏 말씀을 공부하며 그들의 꿈을 키우고 그들의 꿈을 이루고 그들의 성서적인 가치관을 장착하는 그러한 귀한 양육의 공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결단하며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더 아름답게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더 개조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